우리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1315면 스가랴서 4장 교독을 합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서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서룹바벨이 본 환상이죠.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서룹바벨이 본 환상이 뭐냐면은 등잔대.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에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보았어요. 그 등잔대 위에는 그릇이 있고 또 그 그릇에 7개의 잔이 있는데 그 잔에는 관유가 흘러내리는 관이 있고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이런 환상을 봤어요.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뭔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선에 지난주일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서룹바벨이 본 등잔대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성막에 있는 그 등잔대에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은 그 성막 안이 캄캄한데 이제 그 빛을 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아침 저녁에 그 등잔대에 가서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데 서룹바벨이 보는 것은 제사장이 그렇게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이 그 기름의 원천인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등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막에서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이런데 그 등대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오늘날도 참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쫓아다녀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설교를 덕담같이 하면은 참 위로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다고. 설교는요,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나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이다, 크다는 것에 우리는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요. 왜냐하면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망해요. 이자라는 게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성장이고 또 최고의 가치는 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또 본연도 재성으로도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원래 작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다고 하기 때문에 큰 것에 우리는 경외감을 가져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 이 말입니다. 요즘 NTV에 보면 어쩌다 어른 그런 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강의를 하는 걸 내가 잠깐 들었는데 인간은 큰 것에 대한 존경심이 있대. 그래서 어제 신학교에서 그는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해요. 신학생들에게 작년에 이제 다녀왔대. 그래서 캄보디아 가면은 어디 가요 대부분? 앙코르와트. 사진으로 봤지요. 그래 가봤더니만 어떻더냐 이러니까 뭐 별거 아니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별거 아니게 보여지는 줄 알아? 이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별로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크지 이러니까 그렇대. 아마 엄청나게 컸으면은 와 이랬을 거예요. 뭐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 어디에 열심히 여행 가가지고 뭐 그 유명한 데가 작으면 에이 이거 보러 왔나 이런데 일단 크면은 인간은 와 한대. 그 심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성장하는 것에 환호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오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은 듣고 싶은 거 들으니까 아멘 하고 나올 때에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나는 꼭 크게 될 것 같은 착각으로 착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되나?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전부. 정말 설교는 뭔가 하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내가 지금 올바로 가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분명히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난다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그런데 이 등잔대에 바로 그런 어떤 빛이 우리 속에 비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했을 때의 이 서갈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다고. 그 성전을 지었다고요. 짓기를 시작하는데 터전을 낳았어요. 기초를 낳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좋다고 날뛰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고 아는 노인네들은 초라한 것에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스가랴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 그거 지어봐야 뭐해. 그 성전이 너희들에게 보호 안 해줘. 너희들이 이제는 진짜 성전이 올바른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 그 성전을 지어야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한 거예요. 예배당 크면은 교인들이 가서 와 이런다. 해외여행 가서 고딕식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왠지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은 천장이 벌써 높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성전에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바벨탑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인해서 공급이 되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보았던 그 성막의 성전은 인간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지어야 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인간이 개입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이 공급이 되어지는 그 성전이 너희들에게 지어질 거야 라고 스가랴가 말을 한다. 그래서 이 성전은 6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들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 지으려고 그래, 성전도. 그래서 예배당은 인간의 힘, 돈 있는 사람들 열심히 지으려고. 능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 루아흐로 이루어진다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이 뭐냐면은 지금 스룹바벨을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지 못하는 저항을 말해요. 큰 산. 그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집니다. 그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산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인간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짓는 큰 것을 의존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 짓는 이 성전은 작으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 무의미함과 보잘것이 없어서 뭘 하나는가 하면 성전을 그만 짓자라는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큰 싸움이 뭐냐면 무의미함이거든요. 응?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해가지고 뭐 세상이 변하겠나? 이거 해가 내가 지금 큰 거 생각하는데 이루겠나? 라는 생각이 있다고.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메시아가 되려고 하니까 적은 일에 안 해.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가? 저는 엄마들이라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애 학교 보내고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이 무의미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없다고 안 해버리면은 세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는 일에 의미를 가지고 해요? 그냥 해요? 의미 안 찾잖아. 엄마니까 한다는 것이. 엄마니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수업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큰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강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조차도 큰 것을 바라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일에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을 이런 성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 성전의 완성은 건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에 피 흘려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 성전, 얼마나 초라하고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일을 한 거잖아요. 또 성령을 보내어주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지금도 성령 충만 끊임없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맨날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참 무의미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성전이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로마의 제국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졌던 권력으로, 그 권력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초라한 모습, 로마 제국 앞에서 나사렛 땅들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었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도 가 있었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뒤집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뒤집어졌는가? 그 당시의 문서를 보면은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때에는 수많은 권력의 투쟁,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나사렛 땅이라고 로마인들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풍속을 전한다 이래요. 기독교의 가치는 그런 가치였어요. 로마 제국은 무엇이 최고의 덕목이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티즌, 자유민과 노예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수많은 노예들이 이 자유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였다고. 이 시민권의 덕목이 뭐냐면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로마가 지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힘에 맞추어져 있어요. 헬라의 덕목은 뭔가? 지혜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시민권자라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던 거예요. 헬라 철학이. 그저 남에게 이야기하는데 예, 아멘 하면 그거는 노예의 덕목이야. 절대로 시민권자가 받아서는 안 되는 덕목. 기독교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종의 덕목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찾고 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의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걸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 목사님이 기독교는 황금률의 종교야 하면서 그 황금률이 뭐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 왜 황금률인가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 높은 데 가는 게 뭐냐면은 남에게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섬기면서 사는 사람 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섬기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기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로마와 헬라의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은 지능기 이기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저도 연륜이 되니까 제가 자꾸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이제는 좀 외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된 것 같다는 것이 사람이 나이별로 그래 살아야 되는 연조별로 교인들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행복하고 해나가는 거고 만나서 이래 해보면은 젊은 시절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교인들을 설득을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라 생각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인들을 따르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속았어. 아멘 했는데 그거는 진짜 아멘이 아니고 아멘 해준 거더라고. 내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긴 게 아니고 교인들이 져준 거더라고. 그런데 언제부터 진짜 이기게 되는가? 그냥 내가 져주니까 응? 교인들이 그때부터 목사님이 옳다고 그래요. 희한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마가 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생각나고 엄마를 그렇게 존경해요? 엄마는 여러분들을 이기려고 그래요? 질라 그래요? 엄마는 자식에게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희한한 게 참 우리 인간의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확대하게 한 것이 성령을 보내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은 다 이기려고 하죠. 여기 보니까 동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후회해. 자녀 이기는 게 아니야.
져주면은 그렇잖아요. 공부하라고 이기려고 하면 공부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나 하면 그때서 공부 시작하잖아. 지금 오늘 이 서가래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이에요. 지금의 말이. 그때 눈에 보이는 그 큰 성전의 무의미한 보잘 것 없는 오늘날 교회가 뭐냐면 사람들 그 다음에 재정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고 큰일 선교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교인들은 경외해. 그래도 그 교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재성으로 바라보는 거. 진짜로 한국 교회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보잘것없는 그 일을, 무의미한 그 일을 30년, 40년 하는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동호 목사도 사랑의 교회 당회장 가면은 할 수 있어요. 왜? 더 잘해. 오정현이보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교회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잘 돌아가요. 가서 지가 뭘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당회하고 부딪히고 삐그덕거리고 교회가 엉망진창 된다고. 그런데 그 오정현 목사가 동백에 2층에 한 30평짜리 개척을 해서 10년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교인 한 10명 요 사람들 보고 목회하라면 그분 하겠어요? 1년 만에 접어버린다고 봐요. 1년 만에. 우리 사회가 서울대학 교수들에 의해서 지탱이 됩니까? 가르치는 족족 받아먹고 잘하고 정말 그래서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출세하고 그러면서 교수의 보람을 느끼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겠어요? 엄마들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저기 인간 될 것 같다는 그 인간 저기 사람 구실하겠나 해도 끝까지 엄마 노릇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됐어.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도 뭘 해야 되는가?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걸 추구하는 헛된 환상의 신기루에 벗어나서 지극히 작은 그 일이 얼마나 멋있고 소중한 것인가. 지금 서룹바벨 성전 지면서 바로 사회의 가치관 때문에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보내서 초대교회는 그래 될 거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있었던 콘스탄틴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그런다고.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죽어져 갈 때 귀족들도 그렇게 떠받들던 아이고 우리 아버지 무슨 경 근데 그 경이 그 병에 걸리니까 도망가 버려. 그리고 힘이 있을 때에는 줄 쫙 쓰고 질서가 있었는데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반역이 일어나 브루투스 너마저 하는 일들이.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노예의 덕목을 가르치는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일들이 그 전염병이 도는데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 없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는 성도끼리 자기가 그 병에 걸리면서까지 환자를 돌봐요.
저 힘이 뭔가?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목사, 장로 이런 거 이래 쫙 당회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나 모든 교회의 이런 조직은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면서 로마의 체제를 교회에 도입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구역이나 교구나 이런 것들이 언제 뭐 초대교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조직도 없는데, 벌레와 같은 존재인데, 벌레하고 다른 짐승하고의 차이는, 다른 짐승은 동물의 세계 보세요.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에 질서가 딱 잡히는데, 벌레는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새떼 하나라도 날아가는 게 질서가 있는데, 벌레는 질서가 없잖아요. 지 마음대로 윙윙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무질서를 벌레와 같은 것 이런다고. 분명히 교회에는 뭔가 조직도 없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우두머리도 없고 한데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 해. 잘 돌아가. 희한해요. 이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신으로 했던, 성령이 임하여서 왔던 그 교회. 너희들 그런 성전 지으려고 해. 지금 스룹바벨에게 보여준 환상이 그런 거예요. 불행히도 그런 성전을 안 짓고 눈에 보이는 돌 예배당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초대교회의 두 감람나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해서 피보다 더 진한 성령의 공동체가 톡 세워졌어요. 세워지니까 그때부터는 돈의 힘, 권력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을 믿으며 살려고 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서 그냥 성전에, 우리 교회 헌금이 맞아요. 옛날에 초대교회에는요, 헌금함이 예배당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쌀을 갖다다 놓기도 하고, 뭘 양식도 갖다다 놓고, 이러면은 누구든지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도 또 가져가요. 그래도 좀 많아지니까 집사 둘이 세워가지고, 집사 7명 세워가 또 나누어 주기도 해.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교인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가부들과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다고. 그런 게 헌금이에요. 그러다 자꾸 커지니까 자꾸 로마의 제도를 교회에 도입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그 피라는 것이 얼마나 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진한 성령의 공동체가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크고 화려한 것에 경외감 가지지 말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일이,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잘 알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중간에 하나 있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모르나? 그 정도는 암송해야지.
그런데 그 말씀도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라고 할 때 성령 받으면은 능력을 받아서 손수건만 흔들고 다니던 병자가 낫고 축복을 하면은 그 복이 임하고 권능을 그렇게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핵폭탄. 다이나마이트의 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툭 터지면 뭐가 일어나요? 해체가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요. 성령이 이 땅에 딱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로마의 모든 가치관과 제도가 해체가 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질서의 사회. 그 새로운 질서에는 로마에는 무엇이 중요했어요?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했어요. 이 사람이 자유인이냐 노예냐가 중요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했어요. 그런 모든 사회적인 신분과 혈연적인 신분, 이 사람이 김씨냐 이씨냐 박씨가 중요했어요. 이런 게 다 해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인 크라이스트, 예수가 그리스도적 사건 속에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한 사건에, 그 사건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그 영향력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말로 하면 김씨, 이씨, 박씨가 구분이 안 돼.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구분이 안 돼. 다 한 가족으로 여겨. 오늘날 교회에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김씨, 이씨, 박씨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인 신분의 구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요즘 교회 다니려 해도 돈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무시해. 서룻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존 교회에 다녔던 교인들이 와서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나는 나이도 들고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목사님 볼 때마다 미안해. 세상의 가치죠.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여러분들이 크고 난 뒤에 이제 자식에게 집만 되는 것은 갖다 버려야 돼요? 그게 오늘의 효용의 가치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참 희한한 거 경험한 것은요, 그러더라고. 병들어서 병석에 가만히 누워있는 엄마가 존재만 해도요, 형제라는 끈을 가져요. 근데 집 만드는 부모가요, 사라지고 나니까 형제라는 끈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있는 순간 교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져요. 그게 없는 순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인들이요, 교회의 의미 안 찾아요. 필요한 대로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신랄만큼만 있어도 그 왼수 같은 교인을 만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요. 서로 싸우고 감정 상했다 또 풀기도 해.
그저 숨만 깔딱이가 쉬는 엄마가 숨만 붙어 있어도 보기 싫은 그 형수 봐줘야 돼.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집 볼 이유가 뭐 있어. 이래 된다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봐요. 정말 이 스가랴서에서 이 말씀은 좀 그 말씀이라 봐요. 우리가 in Christ, 그걸 그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야, 관념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관념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고주연이를 영실이보다 더 이뻐하게 돼가지고 애미기고 이래도 또 함께 손잡고 천국 가야 할 상대로 보고. 근데 내가 볼 때 저거는 도저히 천국에서 만날 것 같지 않는 놈은 만날 필요 없어요. 진짜입니다. 암만 손해보고 이래도 천국에서 만나겠다 하거든 땅에서 풀면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 선지자들과 모세와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이 언제 밤밤밤밤밤밤밤 오순절에 쭉 임한 거예요. 그 오순절의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헷가닥한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잘못 봤구나.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이럴 순간에 있어야 되죠. 제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를 하나의 조직처럼만 보다가 참 교회가 얼마나 쪼잔해요. 세상의 친구들 술 한잔 먹으면 다 해결되는데 교회는 뭐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 작년 이야기 재작년 이야기 또 뭐 이야기하면 또 10원 한 푼 따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우리가 이래 써서 되겠나 계속 머리 아파요. 그래도 어디 갈 사람이에요? 같이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